성경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학벌도 없고 스펙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취업하기 힘듭니다. 취업을 못하면 돈도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루저라고 불러요. 루저. 패배자, 인생 낙오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은 루저들, 인생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다른 데서 찾을 거 없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선전하는 거 보세요. 광고하는 거.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좋고 저런 기능이 좋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즘 그런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감각적으로 딱 보면 눈이 확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딱 봤을 때, 와, 좋다 하고 이게 빡 들어올 정도니까 좋은데 어디서 차이가 느껴지냐면은 가격을 보면은 정말 눈 돌아갑니다. 엄청 비쌉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제품, 성공한 사람을 위한 거란 뜻이에요. 당신이 이 차를 타면은, 당신 집에 이 냉장고가 있으면은, 당신 집에 이 오디오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와, 참, 제대로네. 끝내주네. 이렇게 평가할 거야. 당신 성공한 사람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인생 패배한 사람들, 낙오자들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인생 한번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실패하면은 그냥 마치 영원히 끝난 것처럼, 너는 완전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이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탈출구가 없네. 야, 이거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앞으로 40년, 50년 어떻게 견뎌? 이게 딱 누리면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그 알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할 용기가 없으면 흉기 들고 나가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중에 잡히고 나서 왜 그랬냐고 경찰이나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출구 없는 인생 몇 놈 데리고 그냥 나도 같이 가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루저야. 나한테 출구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태는 그렇게 돌아갈지 몰라도
실제 살아보면은 인생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인생에 평생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한 번 이 기회를 놓치고 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반드시 다음 기회가 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천만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간에 그런 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하나 살기에도 다 빠듯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돈이 많거나 내가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내 측근들은 조금씩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누가 줍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빠르게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1등할 확률이 있죠. 높죠. 그러나 반드시 1등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 음식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가 딸리고 지식이 딸리고 이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스펙이 조금 몇 줄 그 사람보다 모자랄지라도 저 사람 나보다 스펙 많고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좋은 데 취직할 가능성은 많지만 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왜? 이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거니까.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일 나는 게 뭐죠? 사업은 직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단위의 돈을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내 인생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큰 실패는 뭐냐면은 인격에서 실패하는 거. 인격의 실패가 뭡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민폐를 끼칩니다. 인격이 망가지니까 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실패가 뭡니까? 내가 내 자녀를 세우지 못하는 거, 내 배우자를 세우지 못하는 거. 무슨 실패입니까? 가정의 실패예요, 가정의 실패. 내가 나를 세우지 못하는 건 나 하나 망가지는 건데, 내가 내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는 내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실패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인생에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실패. 사람들이 돈의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인격의 실패나 가정의 실패, 이거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뭐 신앙의 실패 이런 거 큰 문제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야, 돈은 버는 때가 있어. 야, 60 넘어서 돈 버냐? 70 넘어서 돈 버냐? 돈은 젊었을 때 버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
죽기 몇 년 전에 다니기 시작하면 되잖아. 신앙의 시기,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해서는 뭡니까? 더 나가면은, 신앙 뭐 없으면 어때? 신앙이라는 건 세상 살면서 너무 팍팍하니까 좀 이렇게 교양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살라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다 뭐 그렇게 짜맞춘 얘기들이지,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옳은 공자 말씀도 있고 뭐도 있는데 꼭 신앙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은 내가 가져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늘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아니죠. 육체로 사는 그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 그러죠. 요즘 지옥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이 없이 살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100%입니다. 100%.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나이 먹고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예수만 믿어야 돼. 무슨 불교도 진리를 얘기하고 뭐도 진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건 기독교건 뭐건 가짜고 엉터리지 무슨 끝까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 신앙이 실패했는데 이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금 불신앙 상태,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진짜 나 종교 필요 없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의 무용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애써가지고 막 그냥 신앙은 쓸데없는 것이고 무슨 기독교는 어쩌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애써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3번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뼈가 녹을 정도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가여워요. 저렇게까지 그 기회를 잡으려고 불법 서슴지 않죠. 별짓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2번인지 3번인지 알지 못할 그 오는 기회를 잡고 싶어서 그냥 방방 뜨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나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질 못해요. 그리고 기회가 왔다는 걸 알더라도 잡지 못합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야죠, 나 자신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실패 엄청나게 겪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안 믿어도 실패하고 차이가 뭐요? 뭐라 예수 믿어? 차이가 없나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어떻게 옵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우연히.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알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우연인 거예요. 성도는 언제 기회가 옵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 말씀 보면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말년에 그 제자들에게 툭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 이제 십자가 달려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줘야 돼. 제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잡히시는 날 밤에도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죠. 그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6월절 그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 곧 있으면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그 기사가 꽤 많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좀 저항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결국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가지고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겁이 확 질린 거예요. 주님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겁이 얼마나 납니까? 매 엄청 맞고 있죠. 얼굴은 퉁퉁 부었죠. 피 흘리고 있죠. 사람들이 막 침 뱉으면서 모욕하고 발길질하고. 그 모습 보면 겁나죠. 와, 걸리면 나도 저기 같이, 나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돌림 나갈 텐데, 나도. 그 당장 죽음의 공포가 확 들어오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 관저의 그 계집종. 얼마나 천한 신분입니까? 그 아이가, 당신, 저 일행이잖아.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저주하잖아요, 그냥. 내가, 저 양반하고 내가 무슨,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같은 일행이면은 내가 천벌을 받아! 저주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나이다. 큰 소리 꽝꽝 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괴감, 자조감. 실패했다는 거. 이런 루저도 이런 루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나도 가서 너희들을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대로 갈릴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은 막 그냥 불편하죠. 찢어질 듯 아프죠. 그 다음에 아려오죠. 그냥 내가 그냥 왜 내가 배신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때 내가 나 저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했으면은 나도 영광스럽게 죽었을 텐데 얼마나 여기서 가슴 저미는 그 후회가 밀려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안 돼.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베드로의 그때의 마음은 여러분 이건 아마 진짜 심리학자들도 그 마음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하기 힘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자괴감, 실패감, 낭패감 이런 게 막 밀려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원래 자기 본업,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난 배나 타야 되겠다. 배에 훌렁 올라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올라갔어요. 여러분 고기는 언제 잡는 거냐면은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햇빛이 떠 있을 때는 고기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합니다. 고기들은 밤에 활동해요. 밤에. 낚시하는 사람들 언제 갑니까? 밤에 가잖아요.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쯤에 이 세팅을 해가지고 낚싯대를 딱 던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고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생선들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이거 평생을 고기 잡는 일로 소일을 해온, 그걸로 먹고 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밝아오는데 예수님이 저기 호숫가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고기들이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햇빛이 떠오는 시간이면. 그런데 그 호숫가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을 따라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서 외치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좋아했고 따르는 선생님이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저 아무리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외치는데 어떻게 저걸 몰라보지? 사람과 사람이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10년지기 친구가 저 멀리서 나한테 소리치면 모릅니까? 알죠? 왜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해서 주님이시다라고 알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언제 압니까?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보이실 때 우리가 저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기서 호숫가에서 외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우통 훌렁 벗고 그 고기 잡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주님한테 첨벙첨벙 물로 걸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몰고 와가지고 주님께 가고,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고깃대들이 그냥 쫙 몰려 들어갔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호숫가에 배를 대고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빵도 굽고 생선도 숯불에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 먹이려고. 그리고 야, 니네 좀 전에 잡은 생선도 가져와 했더니 그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153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물을 이게 짜는 그 기술로는 이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153마리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물에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물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온전히 내 영역이야. 뭐 언제 하나님이 와서 야, 너 뭐해? 이렇게 무슨 말씀해 주신 적 있어?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고, 생업, 먹고 사는 거
철저하게 내가 기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내 영역이야.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 그러니까 고기들이 활발하게 고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 밤의 시간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들이 이제 자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동트는 시간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적을 처음 경험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다니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도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도 배우고 싶고 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적도 내가 경험하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내 자녀, 내 가족 중에 누가 귀신 들렸는데 주님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이 은혜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주님을 바글바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의 호숫가에 오시니까 많이 따라왔죠. 호숫가 육지 쪽에 이제 사람들이 쫙 있고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이렇게 나가셨어요. 한 10m, 20m 나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베푸신 다음에 그 가르침을 다 끝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이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여기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우리가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실패했는데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지리이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그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요한복음 보면은 최초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제자긴 하지만은 나 일하다가 시간 나면 주님한테 가서 듣고 이렇게 그 제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시간 나면 가서 주님한테 배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물 던져 밤새 실패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득 건져 올렸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확 꺾어지잖아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5장 9절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달렸구나.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 그거 물론 내가 노력하지만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좋은데 이 사람의 신앙의 1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주님, 나에게 온전히 은혜를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생업의 문제도 주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1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니까 주님 반드시 내 생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셔가지고 여기서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내 영역이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하늘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남 탓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번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한 번 실패하고 그걸로 끝이면 인생 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루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냐면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성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왜 실패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실패한 거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유, 저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맨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같은 교인들도 비웃어요. 그러나 주님은 비웃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네가 실패했냐? 나를 배제하고 너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 혼자 먹었잖아. 인생에 나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성공할 수 있겠냐? 누구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게을러 터진 교회입니다. 나태한 교회.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봐. 나를 받아들여. 그럼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 그럼 네 인생이 풍족해질 거야. 왜?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영역,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한번 보고 아 좋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미련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쟤 왜 이렇게 미련해? 생각이 그냥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가지고 내 그 생각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랬더니 혼과 영과라 그랬잖아요. 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영은 여러분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에요. 생각이 딱 막혀 있으니까 영도 막히고 하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성령께서 내 생각을 팍 찔러 쪼개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영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 뼈 아닙니까? 관절이 이게 사람의 방향을 틀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걸어가던 인간이 자기 관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굳이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남한테 얘기하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응? 그리고 세상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사람 이렇게 생각력 끼고 보기 시작해요. 예수형이라고 딱 자기들이 딱 단정을 짓고서 할 때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넌 예수 믿는다면서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먹고 사는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욕하려면 욕해. 마음대로 해. 왜? 너희가 욕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삶에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것을 믿으면 절대 공부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공부에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이 약할 때에는 뭐에 현혹이 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야? 안 믿어도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여기에 부러워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쓰디쓴 실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 스토리가 부러워서 그 길을 혹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떠나면은 실패인데 주님의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 세상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열매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 열매 많이 맺어봤자 거기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무가치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100% 오케이. 이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이고 얼마나 뿌듯한 인생이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 그 쫓아다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로 굳게 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분명히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후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그런 길이니까.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우리의 삶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주저앉았는데 이대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옷이 없어서 했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고 원하고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의 영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 심지가 견고해집니까? 믿는 바가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아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아유 뭐가 오라 아유 이거 흔들흔들 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쫙 끌고 가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그 마음가짐 가지게 되잖아요. 이 심지어가 견고한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주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후로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동안 믿음이 없이 살았나이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에 현혹되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여 낙담한 사도들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주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이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실패한 인생이 변화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